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름을 하늘과 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봅니다. 욥기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 35장 6절로 8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어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사람의 악행과 의로운 행위는 오직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보니까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 악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비록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 곧 인생에게나 있을 뿐이다. 어떤 인생에게도 그런 의는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악행이나 의는 오직 사람과만 관계가 있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은 좋은 것이니까 행하고 악은 나쁜 것이니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의 관점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행위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근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사람은 사실은 선악의 논리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은 행하게 하고 악은 행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 결국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악을 행하라고 가리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이런 선악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닌 생명나무의 원리, 곧 그 선과 악의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 선악의 행위의 근본이 누구냐.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 주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은 그 행위의 어떠함을 주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근본, 그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근본을 주의하신다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천국에는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 천국이지만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그것이 결국은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그리고 천국의 나타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천국의 나타남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되고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외형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다. 이 겨자씨 비유는 나물보다 자라서 나무가 되매 먹는 나물류인 겨자가 먹지 못할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결국 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곧 누룩이다. 누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한 예로 구약 레위기 소재를 보면 소재에 들어가지 못할 게 누룩과 꿀이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누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누룩은 본질에서부터 변하게 하고 또 부풀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로부터 변하게 하고 부풀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천국의 외형으로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천국의 외형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와 연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곧 호코스모스는 세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가 바로 조직과 체계 또는 치장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우주 만물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세 번째 뜻인 조직과 체계 또 치장과 장식으로 쓰여졌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따로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본질에서부터 변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므로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의한 통제가 아닌 사람이 만든 조직과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조직과 체계 또는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의 세상이라고 하는 호코스모스가 가장 성경에서 대부분의 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결국은 호코스모스 세 번째 용법, 조직이나 체계, 치장, 장식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하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할 때 내가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 때 그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 주님의 제자를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결국은 세 번째, 호코스모스 세 번째 용법인 치장이나 장식, 조직이나 체계인데, 이와 같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정의, 곧 세 번째 용법, 호코스모스 세 번째 용법인 치장이나 장식, 조직이나 체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체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대신 치장하고 장식하는 이런 세 번째 용법으로 쓰인 세상이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세상인데,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이 살만하고 바꿀만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떤 신학교 광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외형,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는 하셨지만 조직이나 체계 그리고 치장이나 장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호코스모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9절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의 어떠함, 선은 좇고 악은 좇지 않는, 이렇게 종교 안에서 또는 도덕과 윤리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사람의 행위에서 났다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사람의 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 그래서 믿음의 근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먼저가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아담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는 거고, 결국 그 위치가 아담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로 바뀌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그걸 근거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라고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유일한 정의는 영의 본체인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과 혼의 분별은 기본이고, 영과 혼의 분별 없는 거듭남은 사실은 상상의 임신과 같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사람이 행위의 어떠함,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선을 행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의 주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것을 통틀어 이제 행위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따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아들인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땅과 하늘의 비유로 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늘과 땅의 비유를 둘째 사람과 첫째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땅과 하늘을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46절 보니까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4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곧 흙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첫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첫사람, 곧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둘째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흙에 속한 사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닌 이것은 둘째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안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볼 것은 그 앞에 15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는 아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 마지막 다시 말해서 그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 둘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을 끝냈을 때 그때 비로소 첫사람에서 우리가 둘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곧 둘째 사람인데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는 없다. 왜? 첫사람 아담을 끝낸다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 아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없고 마지막 아담을 다른 말로 둘째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별 구분 없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크게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좁은 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네 뭐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다시 말하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고 협착하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문이고 그 다음이 길이다. 다시 말하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이, 생활이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문과 길로 설명을 하고 있다. 마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물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식물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그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어떠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은 종교 행위이고 세상 모든 종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은 먼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먼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삶, 높고 낮는 직업의 어떠함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 살아든 사람의 인생의 어떠함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처럼 살아서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높은, 하늘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높은 같이 하늘과 땅으로 비유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그 차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크고 깊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 행위의 어떠함으로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어떠함, 행위의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선과 악의 그 주체가 무엇이냐, 그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 주체가, 근본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고 오묘한 것임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날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